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레위기를 잠시 멈추고 이제 4월달 부활절을 앞두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저번에 쉬었던 13장까지 보았고 오늘부터는 14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 예루살렘 그 만찬을 마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르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될 일들과 또 복음들, 참된 지식과 그 능력을, 복음을 전할 능력들을 전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섬기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길이다라는 게 이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핵심이 이 딱 두 가지. 그래서 유일한 길이세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 길은 1절부터 7절을 보면 아버지를 믿고 아는 길이에요. 아버지를 믿고 아는 길. 제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당연하지. 안 믿으면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4장의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지 2절 3절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잠시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가 못 들었느냐? 아니요. 그것을 못 들어서가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요. 아버지 집이 어디다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이 어디로 가느냐 묻지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가는 곳이 어딘지 그렇게 여쭈어봤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곳에 가는 방법.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가는 방법. 그 방법을 모르면 목적지를 알아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쉼 없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율법에 기록된 세세한 항목들을 그 조항 하나하나 더 붙여서 만들어가면서 지켜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생활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는 그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길 하나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8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받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길은 뭐냐? 그 길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받는 길. 아버지를 보고 그 능력을 행하는 길은 딱 하나. 오늘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지름길을 알려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름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앞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9절 10절에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아버지의 계시가 다 나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입니다. 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서 그 일을 근거로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만 보아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다. 하신 일만 보아도. 예수님은 또 그러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합하심으로 그 능력을 행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것이 14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요? 자기 욕심을 구할까요? 자기의 명예를 구할까요? 자기의 부함을 구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걸 구할까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앞뒤 문맥 딱 잘라버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내 이름으로 구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만 딱 잘라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앞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 다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행하신다. 그 전제 조건 싹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한 다음에 그것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 기도는 엉뚱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 읽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내가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구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과 내 개인의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에 맞는 합당한 기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당장은 두렵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두려운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은 당장은 통곡할 일이고 앞이 캄캄할 어둡고 슬픈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은 기쁨의 길인 거예요. 역설적. 복음은 이렇게 역설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세요. 그런데 오늘 당장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수없이 보고 들었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근심과 의심보다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신다고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셨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또 선언도 하셨어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보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을 정화시켰었어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정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전부 다 만나기 싫어하고 동물 짐승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버지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으로 세우고 그를 눈뜨게 하셔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같이 분노하고 슬픔을 느끼시면서 우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택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